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받고 선용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고, 기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놓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회가 왔는데 놓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너무 영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너무 자기 혼자 똑똑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요령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려다 하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을 살면서 조금은 좀 어리숙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조금 착하고 선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할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꼴꼴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는 지나가 버렸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 성공이고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기회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회는 부르시는 기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부르시는 기회에 동참해서 그 기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과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와에게 전가한 겁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또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물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책임 전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 잘못은 뱀에게 있고 잘못은 하와에게 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죄를 안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 짐을, 그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는 마음도 몸도 피곤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많이 피곤하죠. 힘들죠. 지쳐있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걱정과 근심 많고 염려투성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한숨이 많은 이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탈출해 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봅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지만 탈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세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술 깨고 나면 또 같은 고통이 오고 맙니다. 마약에 중독돼서 알코올에 중독돼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영과 육을 망치게 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하지만 향락은 인간을 결국 천박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범죄 후에 무서운 심판과 채찍이 따르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처절한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도 이기게 하고 고통도 이기게 하고 슬픔도 이기게 하고 한숨도 떠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다 나에게 와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세상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만 해. 오기만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길만이 용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오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
또한 마귀에게도 속하여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고, 그래야 평안이고, 그래야 천국이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결박에 결국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어떤 짐 보따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짐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결박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분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인생 역전이고 그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고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즉시 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버릴 것이 있으면 바로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해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천국을 얻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썩어지고 헛된 것을 위해서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군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기회,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시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심으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심어야 됩니다. 힘껏 심어야 됩니다. 사모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됩니다. 남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십시오. 남을 구제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구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주머니에 꼭 챙기고 금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었는데 나이 드니까 병들고 지치고 그래서 그 돈 쓰지 못하고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면 못해요. 그 돈 가지고 잘 살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것 주면 무엇합니까? 감사할 줄 압니까? 땡큐 합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만도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애가 중요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더 귀하고 영생이 더 귀한 겁니다. 영혼이 더 귀중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를 하나 청약을 했는데 기회가 생겼어요. 저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구나.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라도요.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 집이 낡고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곰팡이가 피고 문짝이 부서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비관자살에 걸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